이 막강한 자유에 대해서 8장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28, 30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말미암아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한번 우리 기억나게 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나름대로 말씀을 들었고 또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깽가리 치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 즉 새로운 신분의 확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이다? 새로운 신분 아이덴티티를 가진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은 없다? 정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은 죄책감과 수치감에 갇혀서 왕의 자녀가 아니라 무엇이다? 거짓, 즉 거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두려움과 이 상처에 붙잡혀 있는 아이처럼 진정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입양된 아이의 이야기를 저부터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이 소년 어떻게 들어왔죠? 미국 가정에 입양돼서 시민권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어떻습니까? 낯설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늘 눈치 보고 어떻게 된 위치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입양의 부모가 아니면 입양된 그 자녀는 어떨까요? 분명히 그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아들이요 또 딸입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너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하지만 어떨까요? 아직도 그는 아니면 그녀는 위축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짜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또 분명히 서류상에 아들, 딸이 되었다면 똑같은 주권과 똑같은 무엇으로? 생각으로
그러나 삶이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오너라 하여도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나왔던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의 마음을 벗고 왕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다 아시죠? 로마 7장에 자신의 깊은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뭘까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무엇이 자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나를 무엇에?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라고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아, 나는 알아요.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왕의 자녀로서 내가 클레임하고 내가 믿고 가야 하는데 이 겉에는 또 무엇이? 거짓 근성이.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은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자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현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텐데 한번 시작.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배도 이와 같은 싸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틴 루터는 수도사 시절 어땠어요? 율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미워했다. 그 외로움은 나를 정죄하는 기준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을 그때부터 그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머물지 말고 왕의 자녀로 오늘의 삶을 사는 시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 텐데요. 근데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데, 두 번째 뭘까요? 성령에 따르는 삶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자유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17절을 보면요, 회방된 우리는 이제 누구?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주고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성도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너는 정죄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묶였던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눈물이 났고 말씀을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이 무엇이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성령님께로 향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령의 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해야 할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야 할, 할렐루야.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도 이 양자의 영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자녀 양육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속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울 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무엇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엄마 아빠가 있지 라는 이 확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약자로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의 숨은 자가 아닙니다.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탄식과 소망의 공존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과 27절을 보니까 세상은 지금 무엇에?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아침에 그 의자 몇 개 들었다고 내 육신이 아이고,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의 자리도 관계도 어떨까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소망 중에 탄식, 그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신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를 깊이 탄식하는 한 성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녀의 아픔, 부부간의 충돌, 재정의 불안, 그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책과 원망이 밀려왔지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중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돌 것이다. 멈추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찬양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 이 성도는 글을 보니까 감정보다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특정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믿음의 무엇이다?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어딜까요? 시험장이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준비하는 산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여기 기도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들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뒤에 영광을 준비하는 상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안에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삶의 소망을 안다면 우리는 그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뭘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8절과 30절.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쉽습니다.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실패도 기다림도 막힘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니까 선한 섭리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무엇이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좌절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확신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구원의 사슬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결단하면서 우리 8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이루는 교회로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간격을 함께 나눌 때가 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자기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죠. 그렇죠. 위반이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으로 해요? 복음을 위해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뭐 여러분의 얘기는 뭐 나이는 뭐라 그랬죠? 숫자뿐이다. 맞아요. 숫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폐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존 맥갈터 목사님, 그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천하셨지만 월요일 날 진리를 향한 일치가 없는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진리 위에 서야 하고 복음 위에 연합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한국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시대에도 교회들은 연합했습니다. 근데 왜 요새는 안 될까요? 그때 보니까 피난민들을 돕고 구하를 돌보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요 교단과 배경을 초월한 협력,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속의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협력해서 이 시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상 가는 이 LA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너무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지 않은 사역을 우리 얼마 전에도 감당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5년 그 사역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온 몇 명? 80명 이상의 청년들과 스태프들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언젠가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복음을 보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몸된 교회를 통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헌신과 수고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그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